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함께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육은 힘들어요. 찌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뾰족한 막대기로 막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재미있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체계를 좀 잘 세우면은 제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두 번째 강해를 하고 있어요. 한 10년 넘게 그 전에 이 로마서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것을 제가 보니까 뭐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흔들리지 않는, 좀 흔들렸다가도 좀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뼈대, 골격, 그래서 교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워주고 있는 게 이 로마서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여기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론, 하나님, 뭐 신론, 인간론, 뭐 죄론, 교회론, 이게 론자가 이렇게 붙는 거에 있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따라하세요. 11장까지. 네, 자꾸만 여러분 안 따라하고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여기까지 와서 한 30-40분 예배 드리는데 졸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이 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성경으로 얘기하면 관, 그러니까 신앙적 관, 뼈대, 이걸 확립시켜주고 다시 어루만져주고 다시 체크해주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 부닥치는 문제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뭐 어떤 권사님들 간에 서로 어떤 갈등이 있다. 뭐 교회에 시험 들었다. 뭐 주회종에게 시험 들었다. 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천안중앙교회를 처음에 딱 갔더니 좀 조금 제가 의아했던 게 있어요. 궁금했던 게. 생소했죠. 강대상을 보니까 강대상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우리 교단 깃발이라고 그 양쪽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깃발이 있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강대상에 태극기를 올려놓는다. 이게 어디가 주로 그러냐면 어디더라? 제7 안식교가 어디가 그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향인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뭐 목사들이, 그 하여간 직분자들이 국가가 권위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쁜 거다. 국가는 뭐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게 성도다.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세상 법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 먼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극기가 있는 게 생소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여기 와서인가요? 하여간 제가 있을 때 3.1절에는 만세도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기억나세요? 네, 만세도 불렀어요. 한번 해볼까요?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요. 편하게 노트에 쓰실 분들은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애국가도 불렀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6.25 기념주일에 어제 그저께였죠. 그때 이제 성경학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정치인들 배기 싫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어도 선출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국민이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것은 세상적인 나라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법은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분명하게 대한민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 국가에서 정해진 법을 우리가 더 잘 지켜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 되는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권위를 인정하자. 권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상대방이 부여해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하면서 함께 권위에 의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당연히 존경하고 당연히 권위에 순종합니다. 교회도요, 세상도요, 똑같아요. 교회는 다르고 세상은 뭐 또 다를 것이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나가면 우리가 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서를 깨는 거 이따가도 할 겁니다. 이건 공동체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조금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눈곱도 끼고, 그리고 말이 어눌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다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대개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종이야, 저게 무슨 사도야. 그래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보세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나이가 어린 우리 박다윈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나이 어리다고 예, 쟤, 너 그러면 박다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라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좀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동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여기 세금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속박을 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서 다 저기 로마로 가져가고 우리는 말이야 못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을 하는 이제 베드로가 그 제롯당이라고 열심당이라고 해서 칼 들고 칼 차고 다니면서 그 로마 군인들을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러한 그 로마에 항거하는 세력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은 권위를 인정하라. 따라해 봅시다. 권위를 인정하자. 자, 권위는 세상 권위가 있고 교회 권위가 있어요. 교회 권위는 목사에 부여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똑바른 목사라면은 순종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권위를 인정 안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네이밍, 이름은 흠이 없어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문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좋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좀 봐야지만 돼. 대통령은 원래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대통령은 좋은 거예요. 이 권위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은 나라가 흔들려요. 목사는 원래가 거룩하고 참된 직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꾼 목자로 또는 참된 진정한 목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 사기친다, 저 사람 뭐 국가를 말아먹는다, 그래도 그 밑에 가서 굽신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장로님은 원래 좋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원래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느 교회 권사인데 그러면서 사람들 뭐 사기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원래적인 권위,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권위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먼저 따라합시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한번 좀, 이 기계도 가끔 가다가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나와요. 자, 됐습니까? 여기를 좀 비춰주시죠.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한번 좀 뭐 계속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오전에는 잘 됐는데 안 나와요? 나오네. 아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위는 우리가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적으로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복종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부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의 권위가 있고 다스림의 권위가 있고 인도하심의 권위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창조주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 다스리심의 권위, 다스리심의 인도하심의 권위, 인도하심의 권위. 이게 하나님의 권위란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목사님 말씀, 아니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 스텝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뛰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와도 쿵닥쿵닥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뛰어. 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이런 근본적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에 따라합시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위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정하셨어요. 제정하셨다는 건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 위임하셨냐, 어디에 맡기셨냐면 교회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막 함부로 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원래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원래는 좋은 거다. 원래는 좋은 것이다. 나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분쟁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지, 이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말씀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에 딱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다가 평가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내 가정이, 가문이 거름더미에 던져지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목사를 욕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인 거지 원래 교회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걸 말씀 내려올 때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 교회만 있어요? 아니, 저 밖에도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 창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공간이야. 그러므로 이 교회 권위를 인정해야 돼. 아니, 예배는 뭐 교회에서만 드려요? 가정에서는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함부로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다시 한번 거룩하다.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위로부터 오는 권위 인정하는 자세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목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 시작. 목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 목자. 사건 목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들도 있어요. 다 사건 목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칼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올바른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양념을 해서 맛있게 먹이는 사람이 우리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이다. 목사님이시다. 한번 여기 이영돈 목사님, 저 뒤에 김승진 목사님 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르치면서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나는 목사님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부터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교회의 권위, 교회에서 말씀을 운반하는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이 위로부터는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미울 때 있어요.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욕하지 말고, 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 욕해야 돼요. 참 진짜예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무슨 얘기는 못합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김명서 목사, 저 김 목사님 해도 괜찮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끼리 하는 거야. 그런데 자녀 보는 앞에서 절대 하지 말고 성도 보는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문을 패망의 지름길로 이끄는 길이라니까. 아니, 나쁜 목자는 우리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참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요, 참, 어쩌다 저 목사가 됐을까, 저 사람. 감당이 안 돼요. 막 얼마나 그냥 완력을 사용하고,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베껴 먹는지, 양의 털을 깎아 먹는지, 젖을 짜서 먹는지. 세상에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양심이 안 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기도해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이면 100 다 당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만났다 그러면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올바른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에 보내주신 목회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올바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야지. 이럴 때 그래야 저도 힘없고 여기 있는 분들,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얻죠. 올바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이 권위에 순종해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특별히 자녀들 보는 데서 직분자들, 다른 권사, 어린 권사들 또는 집사님들이 있을 때 절대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 제가 봤는데요, 막 분쟁하는 교회 봤는데 그 목사님 입이 방정이야. 뭐라고 하냐면은 노권사 일로 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노권사님이 저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노권사 일로 와봐. 이거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그럼 권사님이 겉으로는 네, 그런데
뭐 속으로는 네 똥 굵다. 아유 참, 응? 내가 참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해서 하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이비방정이에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봤더니요, 특별히 이제 주한교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꼭 공식적인 석상에 나가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나겸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꼭 해요. 그리고 그 나겸일 목사님이 지금 이제 주승종 목사님이죠. 지금도 장로님들 보면 우리 주승종 목사님, 주승종 목사님도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 여기 우리 김 장로야, 이 장로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김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요만큼도 사람들 앞에서 흠을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셨습니다만 그분 흠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혀가 짧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대답은 안 나갔답니까? 아 그래도요 절대로 장로님들이 한마디도 밖에 나서 흉을 안 보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주한교회가 부흥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네요. 그냥 당회가 딱 뭉쳐서 목자를 보호하는 거야. 목자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장로님들의 권위를 함부로 해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권위를 함부로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자기 어떤 말에서 권위가 나간다 생각해서 야, 저기 뭐 여 앞에 계신 진권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막 절대 안 돼요. 진권사님, 아 이거 얼마나 인생을 참 어렵게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성도들의 권위를 해친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감정의 동물인데. 예? 자,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라. 세상적인 권위는 제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자에 대한 권위. 목자에 대한 근데 목자에 대한 권위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호 순종하고 상호 예절을 갖추고 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우리 권사님 시작. 아이고 그렇게 하고 무슨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앞에서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는요 저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니까 서로 권위가 손상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는 여기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질서를 함부로 들어가서 깨버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고 국가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최고다. 아니야. 목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 그 다음에 누구냐? 장로님들이라니까. 제일 먼저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성도라니까. 이게 거꾸로다가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걸 계급으로다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목자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여러분을 신앙을 지도하는, 행정을 이끄는 그러한 책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형태로 탁탁탁탁 돼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는 협의회장, 뭐 탁탁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거야. 협회장 말이야, 경험이 없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밖에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국가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은 질서입니다. 이게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요. 이걸 깨버리면 국가가 물러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이걸 막 흔들어 버리면은요,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질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게 뭐냐? 질서를 잡아주세요. 순서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질서 있게 들어가요. 축복은요,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돛대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맨 앞에 법궤가 서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법궤는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900 몇십 미터 뒤에 유사들이 서라. 유사는 오늘의 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는 12지파 그룹들이 섞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깃발이 있어. 깃발을 높이 들면 그거 보고 그 지파가 딱 뭉쳐. 그다음. 그러면서 질서 있게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질서를 지켜야 된다.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킨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권위를 인정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위, 질서, 이거 딱딱해. 참 이거 안 듣고 싶어요. 막. 그런데 지키래.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낸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라. 이게 나와요. 권위에 순종하라. 목자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래.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순종, 다시 순종, 복종, 맹종. 다시 한번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순종, 복종, 맹종.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순종은 뭐냐면은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오래. 물 좀 한 잔 가지고 와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그냥 옆에 쓰세요.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이 여기까지 저 텔레비 나오게 이렇게 좀 서보세요. 텔레비 나오게. 나랑 둘이. 마스크 좀 벗어봐요. 누가 더 잘생겼나 봐. 가지고 저기 이영도 목사님 물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목이 마르셔서 이 물이 지금 드시고 싶은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물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 이거 내가 참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물을 드리는 거 영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뜻도 알아. 왜 이걸 하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종은 제가 이영돈 목사님 물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이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찾는구나. 물을 찾는 뜻을 알아. 그런데 올라오면서 이용돈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하기가 싫어. 에이씨, 저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지가 갖다 마시지. 속으로, 겉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기가 싫어. 그래도 내가 안이 끄고 들어와서 내가 한다. 물 안 갖다 주면 또 담임 목사가 삐질 테지. 그럼 내가 힘들겠지.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기가 싫어. 그래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뜻은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 자, 맹종은 뭐냐면은 목사님 물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설교 시간에 물을 찾아. 응? 그리고 왜 가져오라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몰라. 왜 설교하다 말고 물을 찾고 야다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지가 갖다 뭐 치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뿐은 아니에요. 얼굴을 보세요. 인품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뜻도 알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걸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종에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한번 좀 펴보세요. 8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8절 마태복음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따라하세요. 100배, 60배, 30배. 순종은 뜻도 알아. 하고 싶어. 기뻐. 100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은 알긴 아는데 하기 싫어. 막 죽겠어. 그래도 내가 했어. 거기에도 6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맹종은 뜻도 몰라. 왜 물을 자꾸 야다냐. 저 설교나 제대로 하지. 그리고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하기도 싫고 막 그래. 그래도 가지고 왔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30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들어가세요. 두고 들어가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가 질서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만 제가 깊이 봤어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교회 권위 함부로 손상시키면 절대 안 돼요. 목회자의 권위, 올바른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상호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명종하든지 이건 어떻게 하든지 하자. 그럼 하나님이 최소한 30배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합시다. 찬양팀. 나는 믿네. 이 찬양합시다. 우리 저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남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돋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비출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 번영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세 번째,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들에게 모든 병들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목자는 거룩합니다. 직분은 거룩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문제인 줄 믿사오니 여기 권위에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 지키는 우리 교회,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보이시고 시스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병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귀한 심령들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도 많이 보내주시고 2부 때도 이렇게 많이 보내셔서 일주일 중간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뼈대가 되게 하시고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